대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어느덧 2021년 1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1월 한 달 잘 보낸 것 같나요? 우리 모두 지난 한 주와 1월 한 달을 돌아보며 이제는 2021년 1월 30일 마지막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지난 1월이 좋은 시간들로 가득했던 즐겁고 유익한 한 달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월은 우리 새로운 소망으로 또 다른 기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길 기원해 봅니다. 이 시간 그럼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자, 그럼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해 봅시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다른 분 찾아가셔서 다시 축복해 줍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어려움이나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예비된 마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 되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대강 청소년부 여러분, 2021년 새해의 겨울은 매주 추운 날씨와 함께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안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집 밖으로 움직이며 산책도 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치듯 만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덜할 테니 친한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연락해서 잠깐 얼굴을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슬기로운 방학생활 절망과 소망이라는 말씀에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시기에 당연히 느낄 법한 절망을 생각해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나보았어요. 오늘은 슬기로운 방학생활 세 번째로 만남과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요. 혹시라도 어디서 들어본 내용일지 모르지만 한번 가만히 들어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적의 점 어디에 찍으시겠습니까?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되고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되니 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불가능이란 뜻의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impossible이 됩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도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고 꿈이 없던 곳에서 잠깐 뛰어 앉았더니 꿈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친구들은 언제 절망을 경험해 보았는지 물어봤지요. 또 전도사님의 청소년기에 겪었던 절망들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절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에게 그런 절망만이 있었을까요? 좀 전에 읽어준 기적의 점 그 내용처럼 어떤 계기들로 인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다른 중요한 계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서 들어줘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계기들이 모두 뜻깊은 만남, 그 가운데 이루어진 변화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사님에게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다시 전도사님 어릴 적 얘기를 하자면 전도사님은 사실 어렸을 때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이라 이게 뭐지 싶겠지만 쉽게 말하면 애정을 전도사님이 느끼는 엄마와 떨어지면 심리가 불안해져서 이도저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서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아버지께 많이 맞으며 컸다고 했죠. 정말로 맞을 이유가 안 되는 걸로 억울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왜 그런 걸로 때리시냐고 하면 더 많이 맞았고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면서 어머니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연약한 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아버지보다 힘이 세질 때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지금은 참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어머니에 대한 의존은 높고 엄마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보다 제가 더 클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먼저 집을 나가 도망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리어 어머니인 저 때문에 저를 두고는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어머니가 도망갈 줄만 알았던 거예요. 아무튼 어렸을 때 옷가게를 하며 엄마가 외상값을 받는다고 집을 비우고 나설 때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방문을 열어놓고 가게에 그 큰 통창을 보면서 엄마가 언제나 돌아오나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외상값을 받고는 그냥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늘 엄마가 제 곁에 없었을 때 전도사님은 불안했어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를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신히 버티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유치원과 학교 생활의 거의 전부였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불안해서 싸간 도시락을 못 먹고 그대로 쫄쫄 굶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학교에서는 먹기만 하면 토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니 전도사님 상태가 보통은 아니었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님의 인생 베프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말 잘 통하는 그 친구를 만나니 같이 지내면서 엄마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밥을 먹었고 또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친구 집은 전도사님 집과는 다르게 꽤 잘 살았는데요. 그 친구네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저를 너무나 환대해줬고 언제나 집으로 초대해서 맘껏 놀다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그 친구도 못 사는 우리 집에 와서는 별 불편함 없이 재밌게 놀다가 가주었어요. 아마도 그때 가난하게 사는 게 큰 흠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전도사님은 그 친구로부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우정이 커지면서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믿음도 전도사님 안에서 커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보다 날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날 그냥 떠날 리 없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초등학교 생활은 빛이 비쳤습니다. 불안하고 늘 초조했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빛 때문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지금도 제게 황금 같은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저의 베프입니다. 살다 보니 그 친구의 것이 제 것이 되었고 또 제 것이 그 친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외동아들로 홀로 외롭게 자랐는데 그 친구는 4남매였어요. 그 친구는 막내였고 위로 형이 있었고 그 위로 또 누나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4남매가 지금은 저의 남매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 때 저희 집에서 한번 명절을 새고 제 친구가 예전에 살았던 어머님 아버님이 살았던 그 본가에 한 번 더 가서 명절을 새고 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제 친구는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어서 지금은 베트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타던 차는 지금의 제 차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도 그 친구가 베트남에 들어갈 때 맞춰준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그 친구가 무엇을 부탁하면 따지지 않고 들어줍니다. 또 그 친구가 낳은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제 친구의 형, 누나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는 제 조카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친척, 진짜 친척 조카들보다 더 친하게 되었는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조카들과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러 가까이 사는 작은 누나네 종종 놀러 가기도 합니다. 저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가족이고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베프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활동을 하며 노래를 못하면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물론 주먹으로도 맞고요. 저희는 이제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한 번 맞으면 엉덩이가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서 속옷 팬티가 나중에 보면 검게 다 물들어 있었는데요. 제 중창단 동기 녀석은 그렇게 엉덩이를 맞다 부러진 몽둥이 파편에 팔이 맞았는데 그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말 못했던 그 힘든 중창단 생활 그 이야기를 제 고등학교 베프 친구는 들어주고 특히 입시로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게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친구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없었더라면 고등학교 기간이 정말로 힘들고 삭막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여전히 저의 절친입니다. 작년엔 전도사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홍성에도 아내와 함께 내려와서 이런저런 생필품들을 챙겨주고 갔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유기농 사과 주스를 한 박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조치가 좀 풀리면 다가오는 2월 설 명절 때 고등학교 때 친했던 다른 몇 명의 친구들과 만나 함께 밥도 먹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고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존재는 이런 짧은 멘트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함께한 시간들만큼의 벅찬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른이 되기 전에 만난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도 대부분 찐친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얼마나 순수한 우정을 나누었나 생각해보면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은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사님은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인생 베프를 만났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제가 분리불안증 때문에 반에서 자기보호 본능을 가지고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 저를 늘 환한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제 베프와 함께 마음껏 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베프도 이분을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는 인생 최고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6학년 때 교회 담임 선생님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저는 흔한 말로 머리가 좀 커지고 굵어져서 이런저런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말 나가기가 싫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사는 집 앞에, 그 가게 집 앞에 와서 전도사님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은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끌려간 그 기분 탓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저것 되지도 않은 질문들을 선생님께 막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차분차분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이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제 머리가 세뇌가 돼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자동으로 믿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뇌를 좀 당하면 어떠냐? 어차피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 선생님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분이었는데 늦게서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교사로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저는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고 진리이니 괜찮고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띵 하는 충격과 함께 그 말씀에 10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성경 말씀이 어렵고 다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차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씀 이후로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분 때문에 사실 믿음에는 큰 흔들림 없이 사춘기 시절도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저를 정말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컸을 때부터 부모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신앙을 바르게 가다듬을 때면 제가 늘 생각하는 분이고요. 또 신앙 여정 중에 큰일이 있을 때면 제가 가장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도 이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사역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또 제 나이 40살이 넘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 농촌 사역으로 이끌어 주신 은사님이 되신 교수님, 그분도 제게는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지만 굳이 이 시간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려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나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나요?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조금 더 아름답게 또 조금 더 멋있게 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좋은 이성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죠. 전도사님에게도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질까봐 오늘 다 그 스토리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그 친구가 6학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이라고 하는 걸 돌거든요. 이제 성도님들 어른들이 과자나 초코파이 같은 걸 사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있는 집을 찾아가 성탄절 전날 밤에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그 제 첫사랑 이성 친구를 처음 봤는데 그 보는 순간 전도사님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춘기도 늦어서 고3 때까지 정말 자존감도 없었고요. 외모도 볼품 없었던 저를 그 친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저보다 먼저 저를 진실되게 좋아해 준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해 주었고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거의 모든 컴플렉스, 그 다음에 절망을 극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끝내 전도사님과 부부의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그 어린 시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4년 전 그 친구가 먼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친오빠 친동생으로 너무나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친구에게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사님도 결국엔 오늘 제자들처럼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 미처 다 마저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의 구주이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귀한 만남을 귀인과의 만남이라고 해요. 즉 귀한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또 심지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러니까 일생일대 귀인과의 만남인 거예요. 제자들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시골 어촌 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리 뛰어난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죠. 그저 배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뛰어난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죠.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보통 자기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린 사람을 다시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민망할까봐 자신을 밝히지 않으시고 찾아와 제자들을 위해 가만히 불을 지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챙겨온 떡으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는 기적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저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의 말과 먹을 것을 건네시는 무척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일 뿐이죠. 제자들은 많은 기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혹시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민망함으로 주님께서 아신다며 돌려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나 대신에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돌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남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은 베드로도 변화시켰고 또 베드로가 돌봐야 할 양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전도사님이 저의 여러 만남의 얘기들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도사님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 또 그 사랑을 배웠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부족함, 또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렇듯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그것들을 덮고도 남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또 좋은 만남들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결국엔 우리의 컴플렉스와 절망들이 변하여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 같은 그런 좋은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귀하고 복된 사랑의 은총을 받고 또 발견하고 알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의 좋은 만남을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만남들이 좋은 계기가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뜻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복된 만남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맑고 순수한 이 시기에 주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때에 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시며 때마다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금주부터 교육부 통합 웹페이지가 마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접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우선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청소년부 배너란이 보일 것입니다. 그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출석 체크란으로 넘어와서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기입해 주면 출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 기록으로 남겨주길 전사님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금주에는 지난주까지 6분의 담임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남은 3분의 담임선생님을 마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누군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잘 보았나요? 이제는 세 번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월에는 담임선생님 선정과 각 반 재적 정리를 마쳤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반별로 신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나 다른 모임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때 각 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짧게나마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월 생일자를 소개합니다. 생일 축하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도 있는 2월에 2월 생일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1월이 지나기 전에 1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들에게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으로 보내지도록 한다고 하니까 생일 선물로 유용하게 잘 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힘차게 여러분들 이제 2월을 맞이하고 또 시작하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얼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샬롬.